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같이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계속적으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인은 세상을 타락시키는 음녀라는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음녀는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로 알려져 있고 오늘날로 하면 세상의 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로 치장을 하고 세상의 돈과 사치로 치장을 하고 세상의 온갖 자랑과 세상의 온갖 명예와 세상 것으로 치장한, 그래서 세상 것으로 가득 몸에 붙이고 세상을 소망하는 그런 여인, 이 여인의 모습은 음녀요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더러운 영이었습니다. 이 음녀는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녀에 반해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여인이 나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여인, 너무나 고결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로 너무나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비교하고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여인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아니지만, 세상의 대단함도 아니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화관을 쓰고 아름다운 의의 예복을 입고 빛나는 예복을 입고 바로 영화로우신 하나님 옆에서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바로 여인, 바로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굽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예, 신부입니다. 신부. 이 신부들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라고 명칭받는 사람들이 신부들입니다. 이기는 자들. 일곱 교회, 초대 일곱 교회를 살펴보면서 일곱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났을 때는 보통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은 보통 우리가 상상했던 사도 요한이 그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던 그 사랑스럽고 너무나 인자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위험찬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눈은 불꽃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발은 주석과 같은 발로서 그 발에 밟히면 살아남을 수 아무도 없는 그런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그 손에는 칼을 들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교회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말씀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심판하냐면 유다를 심판합니다. 유다의 재상들을 심판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그 다음 그 심판이 끝나고 났을 때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 유다가 속해서 거기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근원처 애굽을 심판합니다. 블레셋을 심판합니다. 모압을 심판합니다. 세상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누가 제일 먼저 심판을 받냐면 교회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의 전쟁 소문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두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의 심장 폐부를 통찰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관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뚫어보고 계십니다. 인간의 교만, 자아, 고집, 오만, 주님한테 불순종한 것, 주님부터 떨어져 나갔던 것, 세상을 좋아했던 것, 인간의 높아진 모든 생각을 쳐서 부수지 못한 것들,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주전자처럼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주님의 사랑을 외치고 빛을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외쳤던 그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앞에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서웠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다 인정한다. 너희들의 삶도 다 인정한다. 너희들의 수고도 다 인정한다. 너희들의 노력도 다 인정한다. 그런데 핵심이 빠졌다. 심장이 빠졌다. 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고 첫 행위를 가지라.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굉장한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주님에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언제부터 떨어졌는가를 기억하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기억하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왔는지.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도요, 사람들의 어떤 그 상담 치료를 할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를 이렇게 추적해가죠. 그래서 추적해가는 과정 속에,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대화하는 과정 속에 무엇이 문제일까?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다 주변 얘기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속에 있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계속 그 얘기를 들어갈수록 뭔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는 바로 그 영역, 결론에 도달하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핵심 역동,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키 락 시스템이라는 말을 합니다. 즉 열쇠로 거기 푸는 열쇠예요. 바로 그 부분. 그 부분이 과거에 어떤 사건이 됐든, 그 부분이 과거에 어떤 상처가 됐든, 그 부분이 무엇이든 간에 한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제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건이니까. 그래서 인지상담의 방법은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지 그때. 그것 때문인가. 자기는 몰랐는데 상담을 통해서 발견해낸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할 때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정리를 해요. 그렇게 상황이 그랬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꼭 그럴 만은 아니었겠네요. 라면서 스스로가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리하는 걸 인지상담이라고 해요. 그 치료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정리만 어느 정도 돼도 그 사람은 치료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요즘 뭐 정신분석이나 아니면은 정신과나 아니면 일반 상담하는 상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다 인지상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고 그 내담자가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가를 인식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벌써 치료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세상 방법은.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치료가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주님 앞에 그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끄집어낸 그 부분을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치유받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끄집어내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다시 거듭나지지가 않습니다. 꼭 움켜잡은 그 응어리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주 옆에 그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는 거듭나지지가 않습니다.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포장하고 있고 주님께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괜찮지요?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하면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꺼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부셔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씻어져야 돼요. 그리고 씻겨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동해서에서 먼 것처럼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자유함이 와야지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에 거듭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거듭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에요. 내가 정말 거듭나지고 있는가? 거듭남이 한 번 딱 거듭나서 거듭나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생각의 틀이 자꾸 바뀌죠. 우리가 보통 알았던 신학으로는 예수님 한번 믿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났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거듭난 교회에 향해서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고 왜 그 거듭난 교회를 향하여 그 많은 수고와 행위와 노력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러면 구원 다 시켜주셔야지 왜 칼을 들고 오시냐 말입니다. 왜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시냐 말입니다. 왜 책망의 모습으로 오시냐 말입니다.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가 사실은 포장된 행위였어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나는 거듭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행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도 가고 열심히 말씀도 가르치고 열심히 훈련도 받고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로 나는 거듭난 존재로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죄를 아십니다. 고백하고 토해지고 통회하고 그리고 부서지고 주님 그 죄가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음받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씻겨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못 됩니다. 그럼 그 수많은 노력과 그 수많은 봉사와 그 수많은 섬김이 다 수고 헛되다는 거예요. 환란에 넘어갑니다. 그럼 구원받는 비결이 뭔가? 구원받는 비결은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대단한 업적을 많이 쌓고, 대단한 굉장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때, 주님에 대한 그 순수한 사랑이 회복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부예요. 신부가 돈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명예가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뭐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중심이 없어요. 신부라기 보기 어렵죠. 이미 그래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신부가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이기려면 이기는 모습 속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 속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이기는 자들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다. 생명수에 대한 목마름. 그 생명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이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는,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는, 주님 사랑함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늘 집니다. 그래서 그 목마른 사람만이 죄를 끊고 사단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너무나 친밀했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렇죠. 대충 주님 아시죠? 그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죠? 하면서 대충 죄와 취해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우리한테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끊을 것을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할 것을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끊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의 영광은 나름대로 화려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나름대로 화려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영광으로 와라. 세상의 영광으로 와라. 얼마나 세상의 영광이 화려하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났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면 주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의 화려함은 예수님을 유혹할 정도로 그 유혹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상 영광을 보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야, 세상 영광, 세상 좋다, 세상 명예 좋다, 세상 자랑 좋다, 세상 높은 거, 세상에 굉장한 거,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다 보면은 거기서 불을 보고 나방이가 막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 세상 영광은 음란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유혹하는 영광. 그래서 세상 영은 음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영광에 들어가서 아무리 치장해봤자 죽은 송장이 시신이 화장하고 여기다가 아름답게 치장하고 밖에 안 됩니다. 그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시신에게 화장을 아무리 예쁘게 했다 해도 참 예쁘다. 부럽겠습니까? 신부들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고귀한 모습으로 외롭지만 고독스럽지만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요구와 유혹 속에서도 그것을 거절한 채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모할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시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에 없었던 유일한 주님의 신부로 예비되시는 유일한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유일한 기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던 죄로 인한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당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물론 주님께서 욥처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고난이 있던 우리 죄로 인해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간과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과응보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형벌을 이 땅에서 받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만약에 이 땅에서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형벌을 어디서 받습니까? 죽어서 받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받습니다. 만약에 그 형벌을 이 땅을 떠나서 받는 길은 유일합니다. 지옥 가는 길이에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 이 땅을 떠나서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받습니다. 영원히 받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뭘 경고하냐면 이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죄로 인한 때로는 고난과 형벌이 있는데, 그 죄로 인한 고난과 형벌을 이 땅에서 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마음을 깨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이유예요. 내 삶에 마음의 심령의 고난이 있고 내 삶의 마음에 어떤 형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다면 그때는 반드시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야 될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회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이 땅에서 나의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면서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지옥 형벌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게 회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겠어요? 물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도 전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어. 사역적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저 다 회개 다 했는데요. 그럼 얼마나 참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주님 회개했는데 또 회개할 게 생각납니다. 또 회개할 게 생각난다. 아니, 이 회개가 왜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그래서 회개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옷. 이 회개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의지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생각나지?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지나가는데 어떤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요. 이 스쳐 지나가는 시간 왜 그때 그게 스쳐 지나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을 단장시키는데 그렇게 간섭하셨어요. 아주 괴로워요. 하나님 밟고는 거기다가 생각할 때마다 한순간순간 살 때마다 하나님 순간순간 스쳐가는 생각과 마음과 기도 속에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거예요. 괴롭지만 주님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벌거벗는 게 낫다고요. 지금 육체가 있는 동안에 벌거벗고 주님 앞에 다 수치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 드러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 수치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백보자 시대입니다. 우리의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생각하며 말로 짓고 생각으로 판단하며 짓고 행동으로 짓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씻겨져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기억 못하고 다 씻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 해도 회개에 그런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것이 긍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 기도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탄식하면. 성령님이 왜 탄식합니까? 우리를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우리를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을 기뻐하며 우리의 존재를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를 존재를 기뻐해야 될 그분이 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냐 말이에요. 왜? 죄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위해 간구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중보하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지만 우리에게 깨닫게 이건 네가 회개해야 될 뿐이다. 깨닫게 해주실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회개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며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에게. 신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자,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사모할수록 죄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싫어지고 혐오스럽고 또 인간의 육적인 연약함에서 죄를 순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동안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그 죄 하나 때문에 내가 다시 오염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다시 가슴을 치며 통해하면 예전에는 그까지 한번 슬쩍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 작고 사소한 죄 하나마저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뽑아버려야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해 나가는 걸 인내의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갑니까? 거듭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남, 즉 회개가 계속될수록 우리 안에 거듭나지는 거예요. 예전에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서 죄로 인해서 묶여있었던 그 부분이 해방되고 새로 태어나고 죄로부터 묶여있었던 것이 해방되고 물론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본질적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와 같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토설하여 가면서 용서를 구해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 가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무조건 때리고 채찍질하고 아니면은 너 죽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운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 속에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는 그 나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 나라는 주님 그분 자체가 완벽한 의에, 완벽한 빛에, 완벽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변화되지 않고는, 그런 존재로 노력되지 않고는 그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행여나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주를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선교도 하고 있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생활 봉사, 예배하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한다. 그래서 오늘도 봉사하고, 오늘도 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나는 하고 있다. 됐지? 그래, 난 됐다. 주님 오시면은 나는 주님 맞이할 수 있어. 아닙니다. 한 가지 빠졌어요.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과 제가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분들의 차이가 느껴져요. 뭐가 차이가 느껴지냐면, 우리가 뭐 주님 오심을 믿는다 해서 우리가 일반 교회 다니는 성도님과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말씀 보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뭐 비즈니스 하는 분은 비즈니스 해야 되고 똑같이 생활하죠. 근데 뭔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그게 달라요. 회개의 임박성을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임박성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쳐버린다. 무서운 메시지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구원해 주시는데 웬 도끼 얘기를 하고 치려고 하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긴장과 임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스릴슬쩍 넘어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간두세요 하고 돌아서지만 그 안 믿는다는 그 순간에 도끼가 그 사람을 치게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그것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심판받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심판을 받지 않느냐,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가려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주님 오심을 믿고 내가 준비하는데 그 주님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 천국이 오고 있는데 천국 앞에서 회개하라, 이 메시지가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들려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바쁘니까 하고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바쁘니까를 묻어버려요. 나는 많은 일 하고 있으니까 바쁘니까 하고 상 묻어버려요. 주님은 안 속습니다. 신앙은 정말 은적이에요. 신앙은 언제나 정말 은적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를 안 들었어도 주님 오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오신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오고 분명한 사실로 보여주고 있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계시를 알려주고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안 오시는 때인가? 사람들은 관심 없어 한다는 건 이미 심판이 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대환란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휴고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휴고되지 못하면 대환이 넘어가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대환란은 지옥의 예표예요. 지옥의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요즘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난주 많이 더웠잖아요. 40도가 넘어가 43도 섭씨로 100도, 110도, 120도만 넘어가서 사람들은 막 숨을 못 쉬고 막 못 살겠다 그래요. 그 정도만 돼도 못 살겠다 그래요. 지옥의 온도는 섭씨 4,000도, 5,000도. 뜨거워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그 지옥의 외침이 그냥 외침이 아니에요. 대환란으로 넘어가면 대환란의 예표는 불입니다. 불로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전쟁과 전쟁, 불.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불들이 그냥 일어나는 불들이 아니에요. 미국이 막 불이 일어나고, 러시아에 불이 일어나고, 산에 그냥 날씨가 건조하니까 불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게 그냥 건조해서 일어나는 불이 아닙니다.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을 불로 심판하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하면 마지막 때 교회들은 다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오신다는 메시지를 믿고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난 사람들은 준비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들은 준비 안 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이 왜요? 왜 깨어나라는 겁니까? 왜 깨웁니까? 깨우는 이유가 뭐예요? 살라고 깨우는 겁니다. 살으시라고. 재벌 환란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부담스러운 사람들 많이 있죠. 불편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거 들으면서도 얘기합니다. 왜요? 왜 얘기합니까?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은 새 창조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창조는 사라지고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데 그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센터는 누군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접 심판 때 7대접 심판 때 5째, 6째, 7번째 심판을 주관했던 천사가 그 심판, 최후 심판을 주도하고 나서 그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네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심판을 주도했던 그런 천사가 어린 양을 보이는 사건을 벌일까?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악을 제거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계속적인 연속성입니다. 악이 제거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내쫓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을 우리가 미워하고 제거하고 우리가 없애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가만히 놔두면 마귀가 사단이 더 많은 동료들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뭘 채우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거룩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연속성과 같이 오늘 이 대접 재앙을 주도했던 천사가 바로 모든 죄악과 불과 유황의 적그리스도와 또 짐승 둘 그리고 용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퀄 뭡니까? 신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 예루살렘 성은 그냥 형체의 성이 아니라 그냥 신부라는 하나의 상징이겠구나. 아닙니다. 신부라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신부들이 사는 거예요. 신부 성전이에요. 신부 성전. 신부의 거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이 시점이 뭐냐? 이 시점은 구속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가 일어나고 나서 그 창조를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쭉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만든 피조물이 누굽니까?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결혼관계를 형성을 이뤘잖아요. 에덴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남편과 아내가 이루어지는 첫 창조였어요. 그런데 그 첫 창조가 실패를 했습니다. 아내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 아담도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는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작품이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 인류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드시냐면 실패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에덴에서 실패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대신 바로 그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완전한 구속의 완성, 구속의 재완성,
그래서 새로운 새 창조가 시작될 때 그 새로운 새 창조 속에 새로운 에덴에서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로운 에덴에서 그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연합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부터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실패했던 에덴 동산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데 완벽한 새로움을 이루는 거예요. 왜요? 이미 첫 창조 때는 하나가 범죄함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 속에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은 신부로서 주님의 초청을 받아야 돼요. 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겠습니까?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은 신부로서의 초청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신부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사람들은 다 신부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들림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신부로 초청을 받았는데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돼요. 신부로서 예비가 돼야 돼요. 신부로서 준비되고 예비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한 신부들, 그 신부가 누구라 했습니까? 이기는 자들이라 했어요. 교회 내에서 이기는 자들,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 죄악을 제거하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새 창조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부는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객들이 다 앉아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결혼하는 결혼의 모습과 비슷하죠. 신랑님 계십니다. 신랑이 먼저 딱 대기하고 있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신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신부가 등장할 때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우아한 모습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신부가 등장할 때 그때 모든 하객들이 기뻐하고 환영을 하고 그 신부를 보면서 아름답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그 예비된 하나님의 완벽한 신부들이 예비되어 있다가 그 신부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거기 있는 많은 백성들이, 모든 피조세계가 그 신랑을 위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된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신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창조가, 창조를 위해 새로운 새 영생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신부가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영광이 그 신부와 비교하면 어떤 존재일까요? 싸구려 냄새나는 그런 화장품에도 끼지 못하는 아주 추악한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몸에다 다 치장하고서 그 아름다운 신부와 비교해버립시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질투하고, 마귀가 그래서 그것을 미워하고, 마귀가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그 신부의 영광을 너무나 미워하기 때문에 그 신부를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떨어져야 자기가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가는 그곳으로 다 타락시켜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높아지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갖는 그 영광의 모습을 자기가 취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 취하고 타락했거든요. 못 취하고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신부들이 여기서 예비되어 있다가 그 영광, 자기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영광에 올라가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그 순간에 어린 양의 아내로서, 어린 양의 족보요, 어린 양과 같은 왕권을 갖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신적 존재와 같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귀는 발악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달라붙어가지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마귀가 주는 영광 앞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세속적 영광 앞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이신 영광스러운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 자꾸 유혹되고 넘어지고, 그 영광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마귀와 함께 환란에 넘어가고,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음료들은 세상에서 멋있으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치장하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잘난 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드러내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멋있다 그러고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그게 좋아가지고 세상에 것 추구하려고 해요. 야,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다 좋아하고 뭐 좋은 직장이다 조조하고 저든 뭐 비즈니스가 잘 된다 다 좋아하고 물론 다 잘 되면 어떤 면에서 그것이 하나 연금에서 사용되면 도구로 사용되면 좋은 게 툴이에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는 그 순간에 인간은 타락하는 거예요. 허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허영. 겉이 화려할수록요. 사실은 속은 비어있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 겉을 화려하게 해요. 탤런트들 보십시오. 뭐 탤런트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속이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화려하게 해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속에 비었다는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속이 꽉 찬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눈이 퉁퉁 붓고 주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죄로 인해서 마음을 찢으며 마음을 아파하며 주님의 공의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힘을 얻는 사람들, 새 힘을 얻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나면 죄가 자꾸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장막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어두웠는데 주님이 가까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이 날마다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그 화려함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거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사랑 고백할 시간도 없는데 주님을 찬양할 시간도 없는데 주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저는 요즘 누구를 많이 묵상하면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거기 앉아있는데 예수님 돌아간지도 몰랐어요. 심각성도 모르고. 근데 그 옥합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소망하고 마음의 그 사랑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그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두 가지 나오죠. 머리에 붓기도 하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발에 입맞춤하는 그 여인. 상상이 가십니까 그게? 그냥 해보십시오 그렇게. 연기로 안 돼요. 마음이 없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그 여인이 그럴 수 있었을까? 너무 과격한 극단적인 행동 아니었을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여인이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한다. 저거 아까운데 왜 저렇게까지 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로 하지 왜 저런 식으로 표현할까? 근데 그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 마음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왜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막달라 마리아로 알려진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7 귀신 들려서 참으로 그 귀신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죄로 인해서 그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완전히 죽으면 귀신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유함을 주고 해방을 주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해방했다는 그 감격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쁜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자기를 해결할 자가 없었어요.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 앞에 가서 자신의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날 살려주신 분인데 내가 죄가 용서함 받았다면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해서 죽어야 될 죄였다면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해서 지옥에 떨어져 불구덩에서 지금 타올라야 될 죄였는데 주님이 나를 그 지옥에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이 피 흘리셔서 그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아니었으면 죽을 죄였는데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사랑함이 주님에 대한 그 애통함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위대함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솟아난다면 신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서 피가 쭉쭉 떨어지면서 온몸이 찢겨가지고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돌아가시니 주님 그 주님의 피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걸 너무나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감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갖다 쏟아붓는 거, 그거는 쏟아붓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그냥 자기 것 다, 그게 향유든 뭐든 금은 부하든 뭐든 그 상관이 없었어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 마음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향유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향유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 그 여인은 사랑을 그 향유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자수성같이 맞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더랬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사야 2장 2절에 3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상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말일에 마지막 날에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진 날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자, 지금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 천사가 성령이 나를 데리고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더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가만히 보니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석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석입니다. 옥합을 깨는 여인이 자기의 사랑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향유 옥합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향기가 막 퍼져나갔어요. 그 깨져서 거기서 막 그 집안을 온통 향유로 그 사랑, 그 여인의 사랑이 그 냄새가 나길 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겠지만 그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여인의 향기.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주시면서 그 거룩한 영광과 임재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보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보석은 무엇인가?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에 에덴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0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에덴의 동산에 보석이 있어서 단장했다 했어요. 그럼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 보석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모티브예요. 근데 그 에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보석을 어디다 심었습니까? 그 다음에 심어준 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흉패에 출애굽기 2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흉패를 매는데 여러분 보셨죠? 흉패 보면 여기에 보석이 하나 둘 셋 해서 네 줄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씩 네 줄이 되어 있어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는 그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 흉패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 보석을 갔습니다. 된 보석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으로서 빛나고 있는 거예요. 보석 개념입니다. 근데 이 보석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전한 보석으로 완성이 돼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보석이에요. 그래서 진주문이죠. 진주문으로
동서남북 3개씩 12개. 또 그 성곽과 그 전체는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석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요. 보석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걸 여겨요. 보석.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석이라는 소중성이 있어요. 가치성이 있어요. 그 가치성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로 에덴 동산부터 온 거예요. 창조부터 왔어요. 그 보석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영광을 찾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고 보석이 좋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그 보석으로 뭐 합니까? 나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 보석이 나의 영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보석으로 나를 취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다 금, 다이아, 치장하고. 그래서 많은 보석을 치장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보석을 많이 사가지고 보석으로 치장하기 원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의 빛을 발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가질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석을 좋아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좋아해라. 그래서 그 보석의 가치성을 가져서 그 보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보석으로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타락시켜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보석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취하게 만들어서 타락시켜서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려야 될 그 보석의 영광이 자기를 영광 돌리는 자기 우상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결국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가요. 거기는 보석이 없어요. 보석은 천국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전부 보석인 거예요. 왜 보석이냐면 그 보석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에 보석이 더 많이 붙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와 예복에도 수없는 보석이 붙고요. 멸류관에도 수없는 보석이 붙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집, 그가 사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다 보석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보석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석이 좋아서가 아니라 보석이 내 안에 나를 영화롭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석을 심어줘가지고 보석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석 모티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새 예루살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11절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말더라. 12문이 있고 성곽은 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12사도와 또한 기초석에는 12사도요. 또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의 문이 있습니다. 12사도의 문이라고 기초석에는 12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과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의 터. 그래서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문들은 12지파를 말해요. 12지파는 뭘 상징합니까? 그 12지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새로운 지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지파라는 그 말은 나의 과거의 모든 신분이나 나의 과거의 모든 나의 업적, 나의 자랑, 나의 옛것은 다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파로 들어가야 됩니다. 새 이름을 받아야 돼요. 새 이름, 새 지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문이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담 넘어 들어올 수 있다고. 메리 백스터라는 분이 천국 지역 갔다 온 간증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천국 갈 때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문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큰 문이 있는데 못 들어가요. 천사가 스톱. 들어가서 뭘 가지고 나옵니다. 책을 가지고 나와요. 이름이 있나 없나 확인. 이름이 있어요.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천국문에 그냥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 보면 무엇이니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교회 다녔습니다. 교인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보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왜 죄를 씻어야 되고 왜 회개해야 되냐면 주님과 연합이 있어요. 내가 죄를 씻지 않으면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의 신부의 특징은 더 이상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즉 새 예루살렘의 신랑과 신부는 연합돼서 하나 되는데 그 연합돼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사라져야 돼요. 죄가 사라지고 없어져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씻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계속적인 회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게 나아갈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노력하는 그 노력을 주님이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노력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노력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노력할 때 주님이 그 노력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 오실 때 그러다가 주님이 오세요. 완벽하게 정리 안 됐어요. 주님이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긍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정절이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깨끗한 존재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자신을 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노라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만이 내가 곧 문이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지 못하다면 주님 문 안에 내가 있지 못하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있어야 되면 주님 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몸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주님 주시는 그 임재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임재가 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그 사랑과 연합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 연합되고 고백되어지는 그 연합의 합일체가 된 바로 그 영광이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주님 연합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나의 주님 세상의 보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보석을 펴주실 거예요. 주님의 영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사랑해 주시고 더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섬길수록 더욱 사랑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 은혜 가운데 머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새 성의 그 아름다움 그 고결함 그 위대한 영광이 빛난 그 아름다운 보석의 영광 그것이 바로 새 에덴의 창조예요. 그것이 잃어버렸던 성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바로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이루는 꽃인 것입니다. 에덴이 잃어버렸던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던 그 인들을 영원히 함께할 수 없었던 주님과 영원히 연합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 주님 바로
그 주님의 구속의 영광을,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드리는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문 안에서 주님 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그 안에 그 성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임하소서, 인치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스마라 할렐루야 스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위하는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이여 스마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스마라. 여호와는 이내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스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가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 그 안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참으로 주의 사랑의 은혜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인쳐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인쳐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신부로서 아버지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스마라 여호와는 사랑하 할렐루야 스마라 하예루 스마라. 여호와는 내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크게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사랑의 표현을 참으로 주님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좁혀드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 영원히 이쪽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능력을 회복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보게 하고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온 땅 가운데 알려주고 있건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같이 못하고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진정으로 매겨 변화되지 못하여 좁혀 나갈 수 없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령들을 얘기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저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저희가 살 수 있는 주님 유일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 안에 있는 길임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성령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심령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스마라 하나님의 선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르스마라 하나님의 선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스마라 여호와 능력의 많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스마라 여호와사라 아버지는 너는 생명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너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스마라 할렐루야 스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하고 임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스마라 스마라 할렐루야 스마라 스마라 할렐루야 스마라 할렐루야 스마라 할렐루야 스마라 할렐루야 스마라 할렐루야 스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 향의 옥합을 주님 앞에 있게 해요. 주님 발 앞에 주님 발에 입을 맞추며 주님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향기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알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마스마라나 스마라나 영우라나 스마라나 할렐루야 사나나 스마라나 세나나 사나나 할렐루야 스마라나 할렐루야 스마라나 할렐루야 스마라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택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신으로 예비시켜주시고 주님께서 찬양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정결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 거룩한 신부로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도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거룩과 성결을 이루며 인내의 의견을 이루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영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